오늘도 차가운 날씨 속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백두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도 다 안다. 몇 미터나 될까요? 2744m. 정답.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요? 한라산. 몇 미터나 된다? 1947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다?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나 된다? 8850m. 백두산의 3.2배, 한라산의 4.5배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언덕이 있다, 우리나라에. 무슨 언덕일까? 그런 언덕이 어디서, 목사님 사기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있다? 정말 있다. 무슨 고개가 있다? 보릿고개. 정답. 보릿고개. 몇 미터나 된다? 9000m나 된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매겨놓은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산이 있어서 만든 고개가 아니라, 이 고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넘어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의 상태, 가난의 상태를 표현한 고개가 보릿고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은 그렇게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해서 요즘같이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면은 탈곡을 해서 쌀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먹는데,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이 다 소작인으로 농사 지어서 주인에게 절반은 갖다가 바치고 절반만 가지고 살려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을에 미리 보리와 밀을 심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추수할 때는 5, 6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두 달쯤은 보릿고개를 견뎌야만 합니다. 사투를 벌여야 되지요. 보리밥 한 사발 갖다가 한강 같은 물에다 띄워놓고 그거 끓여서 같이 8식구, 9식구, 10식구 한 타스가 막 먹고 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에 가서 송진도 뺏겨 먹고, 저 들에 가서 풀피리 풀도 뽑아 먹고 열매도 캐 먹고 따 먹고 그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월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신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실감이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보릿고개 9000m를 넘어야 정말 연명해 가던 시절, 연명,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시절, 1975년 무더위가 있던 어느 여름날,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임자, 돈 벌 일이 아주 눈에 보이는데 그 돈 벌기가 싫대네, 벌 수가 없대네. 임자가 한번 중동에 다녀오면 어떨까? 아니, 보내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니 임자가 한번 다녀와서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 주게. 만일 정 회장도 안 된다 그러면 저도 포기하겠네.
네, 카카.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중동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모든 현장 조사를 하고 온 정주영 씨는 5일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카카, 중동 지역은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공사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네. 거기는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아서 1년 12달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기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또 있어? 그럼요. 거기는요, 모래와 자갈이 천지입니다. 그냥 현장에서 다 조달하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또 있어? 있다 말다요. 얼마나 거기는 공사가 하기 좋은지요. 그냥 맘 놓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술로. 그러면 50도가 넘는 그 기온은 어떻게 하겠어? 네. 낮에는 더우니까요. 텐트 치고 잠을 푹 자고요. 밤에 서늘할 때 나가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겠어? 물은 물 있는 곳에서 실어오면 되지요. 그럼 밤에 라이트, 불빛은 어떻게 비치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써먹은 횃불 들고 나가서 하면 되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중동에 나와 있는 모든 공사를 다 수주합시다. 우리가 몽땅 다 땁시다. 중동으로 우리가 진출을 합시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이 중동 진출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잘 사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석유 파동, 기름 유류 파동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쳐올라가서 중동 지역은 그냥 달러 투성입니다. 돈 투성이. 그래서 저들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도로 닦고 항만 닦고 수로 내고, 그런데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진출해서 그 모든 걸 수주해 와가지고 이 나라가 기아선상에서 먹을 것이 없는지 허덕이는 이 나라를 먹을 것 굶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또 다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주영 씨는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게 그의 좌우명이요. 길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찾아도 길이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된다. 그것이 정주영 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립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는 상태에서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틀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지고 가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 총수는 그 기업을 책임지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기업에 있는 모든 사원들, 종업원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남는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는 교회를 총 책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것은 주님의 첫 번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유언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또한 유언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주도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첫 복음의 첫 마디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도 복음 전파 전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올인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저들을 치유해 주면서 하늘의 신비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제가 약혼했습니다. 1년 후에는 결혼을 할 것입니다 하는 1차 초청장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지요. 데려온다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2차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좀 축하해 주세요.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러한 초청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2절을 넘어갔네. 여기 주인께서 초청을 하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을 하면은 초청한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했는데도 참석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초청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도 주님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1년 전 아니야, 2년 전부터 했어도, 10년 전부터 했어도 나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119 축제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119 축제에 같이 참여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이 그 D-Day가 되었다, 오늘이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지가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고 나오지 않을 구멍만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부활을 잃어버릴 것이 겁나니까 아예 문단속을 합니다. 철저하게 문을 닫아 놓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별 핑계를 다 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너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네 신랑하고 자녀들 남매다 데리고 와라, 철떡같이 약속했습니다. 꿀떡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나보다 하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더니요, 작은아버지 우리 친정에서 김장을 하는데요, 우리 식구가 다 김장하러 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그리는 거예요. 와, 나 참기름치라는 뺀들뺀들 하거든요, 조카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 사단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별로 흔치 않습니다. 딱 가서 오늘부터 미끼를 던져야 돼. 기도는 필수, 미끼는 그 다음에 미끼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거야.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미끼를 다 줘놓고 다음 주일날은 낚시 바늘로 딱 끼워가지고 올감매가지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뭐 내 핏줄 일가 친척들 더 마귀야, 더 왼수야, 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철야를 하든 그 음식을 하든 그 영혼을 위해서 딱 잡고 아주 그냥 맨투맨을 해야 돼. 여러 명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 한 명이 한 명, 최소 한 명. 아직도 그 한 명 작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을 보바다, 보바. 내 일평생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 함께 할 때도 하지 못하면 보바야. 근데 뭐 따로 내가 어떻게 한다? 아이고,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다 믿더라. 여러분이 5명을 만나서 거절해도 6번째 올 수 있는 거예요. 10명 10번 만나서 안 돼도 11번째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만나려고도 안 해. 작정도 안 해.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러한 사명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낚아오지 않으면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없어요. 무슨 부흥이야?
내가 낚지를 않는데, 내가 수학이 안 되는데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님이 양이냐? 양 낳게? 목사님은 목자야, 양 치우는. 근데 저도 양 낳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나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은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다 한 명 이상 다 써냈더라고. 나 이 사람 하겠습니다. 근데 영성공에서 안 낸 사람이 더 많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뭔가 지금 나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계속 거절해. 보바같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아버지같이 양육해 줬으니까.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부모 형제를 구하고 내 일가 친지들을 구하고 내 친구들을 구하고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잠자고 있어요? 왜 침묵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해보셨어요? 해봐야지. 남았어요?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일주일 동안 철야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새벽만 깨우면 돼. 새벽을 깨우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죽지 않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30분에 일어났거든요. 다른 날은 4시 30분에 일어나. 근데 오늘은 새벽 기도 없잖아. 그래서 1시간 더 자고 이제 일어나는데, 자다가 화장실 갔는데도 끄떡없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잤고, 근데 5시 30분 차인벨과 함께 일어났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머리에서부터 왼쪽 어깨 이쪽까지 천근만근이고 막 통증이 막 오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나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9 축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서 뭘 하고 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호와라빠 치료해 주니 치유될지어다. 근데도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다 하고 이제 볼일 보고 샤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이게 뭐 샤워를 하더니 손이 올라가서 이거 뭐 돼야 하지. 주님, 이거 저 이렇게 놓으시면은 주님도 제대로 그걸 하시고자 하신 걸 못 하실 텐데요. 주님, 제가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깨를 활짝 펴라 그래. 어깨를 활짝 팍 폈지. 그랬더니 그 시간 쫙 모든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너에게 내가 새로운 또한 경험, 영적 체험을 시키기 위함이다. 너희 교회에 이러한 체험 있는 신앙이 다시 될 것이란다. 지금 너무 희미하게, 너무 안일하게 동참하지도 않고 구경꾼같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들에게 내가 체험을 주리라. 너가 한 거 뭐냐? 확실한 증거를 주리라. 활짝 어깨를 펴라. 제가 늘 어깨가 움츠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못 먹고 못 살고 매일 그래가지고 움츠리면서 살아서 예수 믿고 이 정도 된 거죠. 목사 되고. 그래도 어깨를 펴라. 어깨를 쫙 펴고 이제 제 어깨가 움츠러지는 일이 없을 거야. 주님이 어깨를 펴주셨으니까. 예? 어깨를 펴라. 어깨를 펴고 딱 했더니 통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또 그냥 쫙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리라. 지금 성도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어깨를 활짝 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잠자고 입을 벌리고 못 벌리지 않고 있는 이들이여, 아직도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새벽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여, 박차고 일어나세요. 박차고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회가 또 없습니다. 기회가 또 없습니다. 다음에 해이죠.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갈 확률이 많아,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음 주에는 죽어도 한 사람 이상, 죽어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 도대체가. 난 다음에 빠질 건데요. 그런 사람 같아. 아멘입니까? 아멘 못한 사람은 애가락도 나가지고 와야 돼. 다음 주에는 별로 그 소망이 없어. 그렇게 안 하면 해야 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 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 초청을 받고도 오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초청하는 사람의 심부름을 받고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도 안 오는 사람이 허다한다니까. 근데 입도 안 벌리고 초청도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올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초청을 해도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끼를 만들어놔서 먹여. 그리고 다음 주일은 딱 가서 낚시로 끼워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겠느니 올 거다, 웃기지 말라 그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안 돼. 그거는 한두 번 해보냐, 한두 번. 그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아니요, 부모님이 아니요, 안 돼. 그거는 딱 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돼.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 전략을 구상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생전가도 말 안 들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자, 여기 초청을 받고도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중에 다 들어있어. 여기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이건 일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거야.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내가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한다. 거기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핑계예요. 완전 핑계예요. 아니, 어저께 갔어도 되고 잔칫날 지나고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는 거야. 밭을 누가 떠가지 않습니다. 핑계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핑계의 도사입니다. 왕도둑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사탄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고차원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를 딱 붙잡고 오게 하도록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딱 붙잡고 올 수 있도록.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여기 있다. 딱 붙잡고 올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는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운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도구가 이거 제대로 말을 듣나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것도 잘 살 궁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한 방편이죠.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거는 핑계 중에 핑계, 완전 핑계 중에 핑계예요. 소를 샀으면 얼마든지, 누가 소 도둑질해 가지 않아, 끌어가지도 않고 이미 한 1년 전에 다 초청장 보내고 두 번째 초청장 보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 내일 해도 되고 모레도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완전 핑계란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초청하는 대상자는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술수를 가지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냥 뭐 되겠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거. 세 번째,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홀로 살았는데 같이 짝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섹시하고 즐기면서 함께 놀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또 여행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허다해 내일 그런 이유를 다 댈 거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에 대한 방패를 딱 해놔야 돼. 장가 들었는데 갈 수 없다. 완전 핑계 중에 핑계 중에 핑계지.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초청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잔치에 다녀올 확률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네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당신도 좀 오면 좋겠습니다. 되게 초청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줬으니 당신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우리 옛 어른들은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어. 뭐라고? 품앗이다. 품앗이. 봄에 모를 심고 가을에 또 이렇게 뭐예요? 추수를 할 때 옛날에는 기계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다 손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러면 10명이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럼 내가 10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나를 정해서 그 10명이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농사하는 방법이 다 이랬습니다. 품앗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기계화잖아요. 100% 거의 다. 또 찾을래야 일꾼들을 찾을 수가 없어. 뭐 65세가 청년이니까, 70세가 청년회 회장이니까, 이게 뭐 시골이 요즘 그렇습니다.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분명히 초청한 사람이 갔었는데 자기는 품앗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죠.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 이기주의야. 너무 나밖에 몰라. 축하한다는 말도 너무 인색해. 참여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초청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저들은 진정 구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초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부분이 겉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속사람입니다. 보이는 부분을 육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불나비가 죽는 것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중심이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겸손해질 때, 주님이 어깨를 펴라, 어깨를 펼 때에 모든 통증도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동참하게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내려놓으세요. 돈에 대한 걸 좀 내려놓으세요. 자식에 대한 걸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어깨를 활짝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엄청나게 멋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입을 벌려서 말하세요. 그리고 미끼를 던져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미끼를 만들어서 던져서 다음 주에는 낚시를 딱 꿰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아니하면 일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던가.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핑계를 일삼는 사람들의 동향을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주인이, 야, 그럼 이번 잔치 그냥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인은 두 번째 초청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오늘 다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1차 초청자들은 이미 다 생명이 끝났어요. 그들은 초청에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제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초청을 포기하라고 말았어요. 구원의 초청을 했는데 제거됐단 말이죠.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33장에 네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벌은, 핏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요, 내가 전했는데도 그가 지옥에 갔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제 전했습니다. 초청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요, 아무런 주인에게도 초청한 사람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인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가서 외치기만 하면 웰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예비 넣어놓은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D-Day가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영성방 방장에게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에 가서 전도하면서 이름을 올리세요. 한 주간 동안 이름을 안 올린 사람은 보바라 그랬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셔야 돼요. 올리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름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세요. 다 거절했지만 주인이 또 한 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초청장을 발부해 줍니다. 두 번째 가서 그렇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종이 이르되, 22절 같이 읽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초청자들을 초청해 와서 앉았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리가 조금 더 채워줄 겁니다. 그래도 자리가 또 남을 것입니다. 이거 430석이나 되니까 440석. 주인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초청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리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초청한 자리인데, 어떻게 만들어 놓은 잔치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 놓은 건데 그냥 이 날을 보낼 수가 없다. 23절에 키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전도해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냐 보세요. 무지막지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신사적이 아닙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산 울타리,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도 좀 적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사람들이 적게 있나,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난카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권하다, 이것은 강요하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강요해서라도 그들의 필요가 그쪽에 있어도 이쪽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의미가, 아난카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팔을 꺾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괴한이 접근해 온다. 딱 하면 팔을 탁 잡고 쫙 비틀면 괴한이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팔을 잡고 비틀어서라도, 꼼짝 못하게 해서라도 데려와라. 신사적이요? 신사적이 아니에요? 신사적이 아니, 비신사적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해서는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런 비유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슴을 펴라, 어깨를 펴라, 활짝 펴고 한마디만 전하면 저들이 납작 엎드려집니다. 난딱 엎드려집니다. 나 그 시간에 갈게, 나를 좀 데리러 올 수 없겠소? 이런 말입니다. 시도 안 해봤잖아. 지금 전화도 안 해봤잖아. 문자도 안 해보고, 누가 소외된 사람인지 누가 은혜의 사각지대인지 안 해봤잖아. 지금 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 주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보바다 보바, 그건 보바야. 아난카존, 따라합시다. 아난카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강요하는 거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는 거다. 팔 비틀 생각하지 말고 택시 타! 다음 주에 무조건 택시 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119 축제 있습니다. 기사님, 우리 가서 예배 드리시죠? 저 돈 벌어요. 그거 하루 일당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와. 이게 아난카존이야. 아난카존. 응?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일당 주고 데리고 와. 왜 못해? 왜 못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750명도 데려, 설탕 한 부대씩 차 갖다 대고 다 주고, 어떤 사람은 250명도 데려오고. 왜 못하는데? 왜? 아니, 머리에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있어, 몇 명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그럼 일평생 가도 전도 못합니다. 아난카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야 돼. 이렇게 던져, 계속해서
가장 큰 믿기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서 그 사람을 노글노글하게, 아주 아니야 그냥 부들부들하게 삼계탕을 무쇠 솥에다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꽉 과가지고 어느 거 뭐냐 일주일 동안 고는 거야. 넣고 그냥 장작불 피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오는 거야. 어르신들, 권사님들, 아멘입니까? 노인정 가면 많잖아. 야, 내가 오늘 좋은 거 사줄게. 찜질방 가도 많고 좋은 거 사줄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한 사람 이상 다 했어. 지금 다 해서 안 하는 사람은 보바다 다 해서 영성방에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 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빡세게 기도하고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중요한 날이요. 제가 이렇게요 준 말씀하면서 순종하면서 했더니요, 어깨를 펴라 이거 하면서 통증이 다 사라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 찬양단 찬양 연습하면서 얘기하고 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머리 얘기가 나왔어요. 머리 했는데 목회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을 잘 듣니까 저는 머리가 별로 안 빠졌어. 저는 또 목회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근데 다 열심히 하고 그냥 얼마나 그랬는지 다들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그래.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래. 목사님들은 머리가 대부분 다 없어. 근데 저도 언젠가부턴가 소갈머리도 좀 없어지고 주변머리도 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머리가 새까맣게 그냥 다 빠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거 탈모 증세도 있고 흰머리도 났고 뭐 막 그러네. 그리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머리를 심거나 뭘 갖다 바르거나 머리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게 아니야.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2cm 정도 이만큼 머리가 나게, 옛날 청년 시절에 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까맣게 한 0.4, 0.5mm 자라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세월을 거꾸로 사시네요. 목사님 회춘하시네요. 그래, 회춘해. 주님 말씀 잘 들어봐. 회춘도 하고요, 회춘이 아니라 회춘도 되고. 이야, 신나는 날이 많다. 신나는 날. 저들은 신기하대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뭐 말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신기한 일들이. 이건 현상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또 깨우침을 주시는 건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엎드려 봐야지. 그리고 순종해 봐야지. 매일 내가 이래요 현상적인 것만 쫓지 말고. 자, 며칠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동안에 뭐든지 할 수 있어. 7일 동안에 70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고 1명은 그냥 거저먹기야. 다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자, 다시 결단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분들만 아멘. 손 들라고 하지 않겠어. 곤란해질까 봐. 그런 분들만 아멘. 아멘 하고. 아니, 차 가지고 모시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나온대 도대체가. 승용차 가지고 국 끓여 먹을 거야? 왜 못 나온대 그거 가지고. 내 침대에서 일어나자. 시작. 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 일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 이상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9 축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119 축제의 주인공이다. 나는 119 축제의 멋있는 주인공이다.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이 열정이 있고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면은요 뭘 못해? 뭘 못하냐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고. 해봐야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요. 그래, 너는 그만둬. 그리고 그런 거 다 있어도 그건 다음에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의 필요로 하는 걸 제1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더 1번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더 1번으로, 그렇게 다음 주를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놀라운 축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9 축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진행된 그러한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